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민수기 16장 말씀은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의 내용이 주된 스토리입니다. 이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이유는 한 가지죠.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하냐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행한 그 정탐에서 부정적인 말을 한 그 10명의 정탐꾼들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살 줄 알았고,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갈 줄 알았는데, 막상 이 자신들의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의 마음이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 우리가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자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이 굉장히 족보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우리가 에스라 같은 성경을 보면 에스라는 누구의 현손이라고까지도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지금 이 고라는 누구냐면은 레위의 증손이에요. 그리고 고앗 자손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그러니까 이 고앗 자손으로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르우벤은 누구죠? 야곱의 12아들 중 육적으로는 가장 먼저가 되는 장자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 장자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인데 왜 아론의 가문만 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냐라는 마음으로 고라가 일어난 거예요. 또 르우벤의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으로 우리가 장자지파인데 왜 우리가 저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아론을 지도자로 삼아서 이렇게 밀려야 하는가? 장자의 역할을 우리가 빼앗기는가? 결국 이들에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 특별한 하나의 관점이 필요한데 바로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왕이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심을 말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을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대비시켜서 말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이 고라와 이 르우벤의 자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당을 짓습니다. 당을 짓는다는 이 표현이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욕심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인간들이 모여서요, 그 바벨탑을 짓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결국 바벨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 스스로 말하기로는 우리가 흩어지지 않기 위하여서라고 말하지만 스스로가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높이 쌓음으로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출애굽을 행하신 거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서비스를 해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자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왕이 되고 싶은 고라와 이 르우벤의 자손들이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받은 자, 그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슬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 모았고, 이 정도 우리가 새를 규합했으면 우리 스스로도 무엇을 해볼만 하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결국 그들이 해볼만 하다라고 여겼던 건 뭐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너무 억울하니까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해보자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든 아니면 다른 곳을 정복을 하든 해서 우리도 이 광야를 떠돌다 그렇게 죽는 삶 말고 정착해서 누리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라는 그들의 욕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와 하나님이 내시는 그 물을 마시면서 그 반역을 도모하였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실행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못할 때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요, 무엇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은혜가 아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언제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고 높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 모세를 세우셨어요. 모세는 부름을 받을 때부터 맨날 뭐 했어요? 하나님 저 못해요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마다 뭐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러져서 기도합니다. 4절을 보시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듣고 바로 하는 게 뭐냐면 엎드려요. 본인이 나이도 많고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지혜도 있어. 그러면은 자기의 말로 자기의 생각으로 무엇을 해볼 만도 한데, 모세는 뭐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엎드러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가장 현명한 방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세요. 7절 보세요.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니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 레위 자손들과 르우벤의 자손들이 찾아와서요, 모세와 아론에게 분수가 지나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라자손이 성막을 관리하는 직분도 충분히 거룩하고 충분히 감사한 일이고, 르우벤도 그 스스로의 잘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들이 대제사장의 사명까지도 노리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분수에 지나치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분수를 안다라는 것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요.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원하는 것 다 주겠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다 주겠다고 해요. 여러분, 눈은 눈대로 귀해요. 코는 코대로 귀하고 입은 입대로 귀해요. 눈이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그러면서요, 눈이 입이 되려고 하면, 입이 나는 이제 먹는 건 너무 지겨워, 냄새만 맡고 싶어, 코가 되려고 하면요, 그건 아무것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하는 삶의 시작이 됨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원망하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불평하게 되고요. 감사하지 못하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을 오늘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 평강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누리는 상황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가 넘칠 때 모든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직분과 그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사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